예, 오늘 말씀은 아담의 범죄와 누스벨의 반역의 차이점, 범죄와 반역의 차이점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범죄는 범죄고 반역은 배신. 오늘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엄청나게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와 누스벨의 반역에 뭐가 다른가 우리가 완전히 구별해야 돼요. 똑같은 죄악이지만 이걸 구별 못하면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재림교회 수십 년 다니면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했을 때는 성경에 분명히 너는 죽으리라, 죽을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누스벨이 반역했을 땐 왜 그런 선고가 없느냐고 그 목사님한테 질문하니까 목사님은 그 성경에 없어서 나도 모르겠다. 당연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심판은 기록되었지만 아담이 그 즉시로 성공한 건 없잖아. 누스벨이 하나님한테 반역했을 때 너 죽을 것이라고 어디 말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하늘 천사들 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모르지. 없습니다. 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그러면은 아담의 범죄와 누스벨의 반역의 차이점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범죄한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반역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반역한 인물이 누구가 있어요? 누스벨. 예? 아브라의 반역. 고라도 반역이야. 아가는 범죄지 반역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범죄하고 반역은 고의적으로 하는 건 반역이고. 고의적으로 한 것도 글쎄요. 이제 차이점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반역과 범죄가 확실히 구별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반역의 그 배경을 설명하면 범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죄를 짓는 겁니다. 죄지만은 그 하나님의 정부를 되엎지 않아요. 근데 반역은 그 정부를 되어엎는 겁니다. 되어엎고 누가 자기가 그것을 쓴다는 얘기 완전히 다르죠. 범죄와 반역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500년 역사 보면은 반역한 그 가족은 몇 대까지 몰살시킨다고 했어요. 예? 3조까지 구별시키고 촌수는 9촌까지 완전히 죽이면 죽음을 당합니다. 반역한 그 가정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씨를 말리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반역을 시킨 사람은 고라, 나단, 아비람. 나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왜 모세를 되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니까 반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도 구속에 되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반역입니다. 유다도. 유다는 반역 진짜 했으면 스스로 목매 달을 주었겠나? 그러니까 유다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그 정신력은 반역이지 범죄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마지막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반역에 가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 받으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아담의 범죄와 누습의 반역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건데 차이점이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주를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그런 마음을 갖지만 반역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가 그 자리에 그런데 성경에 아담이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오죠. 평생을 회개했대. 아 근데 뭐 안 나오잖아요. 잠깐. 이거 근데 못 본 거지. 아담은 마귀에게 속았고 응. 루스벨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뭐냐면 아담물은 대성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 누스벨이 타락했을 때는 대성물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은 대성물이 준비됐고 누스벨은 왜 대성물이 준비가 안 됐느냐?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이 지구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루스벨 아담한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그렇죠.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누스벨을 창조했을 때는 누스벨에게 온 하늘을 맡기지 않고 하늘을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인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반역을 해도 속죄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인이 반역한 게 아니잖아요. 주권자가 반역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만약에 하와가 여인만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안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것 배경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 편에 서서 율법을 준수했더라면 하와는 대신 다른 여인을 이미 준비해 놓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 근데 한 사람이 범죄만 해도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구하러 온다고 했는데 하와가 범죄했고 아담이 범죄 안 해도 하와를 구하러 안 왔겠어요? 근데 그거는 회개하면 돼요. 그거는 회개하면 제가 용서받아요. 누스벨도 회개하면 용서받잖아요. 예. 대성물이 필요 없이 예. 회개만 하면 왜? 주권자는 아담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십자가까지 대성물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이게 아담과 누구의 차이점이에요? 누스벨의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담이 큰 죄를 졌네. 아담이 큰 죄를 진 거죠. 하와가 죄를 졌어. 유혹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 우리가 나도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아담의 죄와 사단의 반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4절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느냐고 그런 말씀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 예? 죽을까 하노라 했지 먹으면 죽는다고 어디에 성경에 나왔는데 예?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 먹고 만지고 죽는다 그런 뜻이죠. 또 4절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이 뒷받침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왜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거짓말했겠어요? 분명히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는다고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귀는 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면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 그가 이제는 힘겹게 수고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마지막 시대 재림할 때까지 어떤 관계를 형성될 것을 원수 관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 서로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대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긴다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머리가 상하면 어때요? 죽는 겁니다. 발꿈치가 상하는 것은 임시 어떤 고통과 아픔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인성은 죽으셨지만은 신성은 죽지 않고 인성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죽었는데 살아났지. 그러니까 진짜 둘째 죽음이었지. 부활에서 아예 죽은 건 아니에요. 아담이 죽은 건 진짜 죽음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 진짜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사익주서 창세기 3장 6절 설정이 불가능한 아담의 타락. 아담을 강타한 힘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이 그의 타락의 원인이었을까? 그것은 아담 내부의 죄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따라 아담을 곧고 순결하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첫째 아담 속에는 부패한 원칙이나 나쁜 버릇,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등이 없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흠이 없었다. 이런 모든 점들로 볼 때 그의 타락을 쉽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실들은 주께서 지금 우리를 아심같이 우리가 알게 될 때에야 모든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예. 이런 배경과 그 원인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본성 자체가 뭡니까? 죄인이고 죄를 지은 경험과 유전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아담은 어린아이로 지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한 성인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받은 존재였는데 이런 깨끗하고 순수한 그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죄악이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알 수 있다. 하늘에 가면 완전히 그거 알 수 있다는 얘기. 수수께끼네. 예. 우리가 설명하는 건 진짜 그거는 확실한 마귀가 체면을 걸어서 유혹을 했어 그래.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면은 걸어가지고. 아니 체면이고 뭐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능력이 있나 그 아니 체면 체면 걸었다 그랬어. 예. 체면이 아담 하와는 체면을 뇌물 걸려 통해가. 넘어졌대. 근데 여기 말씀은 보면 그거 설명할 수 없다잖아. 완전한.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야 돼요. 치면 걸려도 왜 치면이 걸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순수한 깨끗한 마음에 그런 마음에 치면이 걸릴 수가 그리고 없거든. 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담 말고 뭐 다른 인간이 만들어졌다 해도 예수님의 그 시험장에 보면 그 사하고 시험장에 보면 예수님도 마귀가 치면을 걸었다 했어요. 치면을 걸었는데 예수님은 치면에 걸리지 않고 그걸 설명하면서 하와에게는 치면을 걸어서 치면에 넘어갔다고 나옵니다. 그 예수님 시험장에. 그런데 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지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순수한 마음에서는. 그리고 또 사람은 흙으로 창조받았지만 천사는 흙으로 창조를 받지 않았어요. 빛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피조물이지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 사람은 밥 먹어야 에너지가 되는데 천사들은 뭐 먹습니까? 천사들은 빛을 먹고 빛을 먹는다고요. 뭐 피조물이니까 뭐 에너지를 먹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무엇을 먹는지 천사 몰라도 음식이 만나라잖아. 그 광야에서 내린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라 했거든. 하늘의 양식. 천사들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아니 유대 땅에 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애굽에서 나왔을 악한 때 천사라도 그 천사가 죽었다 소리. 만나를 내렸지 하늘에서. 그 만나가 하늘의 양식이라니까 그 만나를 먹는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만 년이 됐나 봐요. 타락은 순종의 황금 사슬을 끊어버렸음. 아담은 유혹에 굴복하였다. 우리가 죄와 그 결과의 문제를 우리 앞에 놓고 볼 때 우리들은 원인으로부터 결과를 읽을 수 있게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즉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정보를 거절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들의 시조가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는 보이지 않는 순종의 고리가 끊어졌다. 순종은 더 이상 절대적인 필요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연약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자꾸 범하고 실수하고 용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한 번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으면 그걸 끝나죠. 뭘 자꾸 회개하고 뭐 야정이 심판이 필요하냐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배고파서 남의 집 가게 가서 빵을 훔쳐 먹었어요. 먹었다고. 그러면 빵을 훔쳐 먹은 그 문제가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빵 하나 훔쳐 먹어서 심판받으면 하나님은 너무 가혹한 분이죠. 인정머리도 없고 자비도 없죠. 그렇잖아요. 사람도 그걸 봐줄 수 있어요. 빵 하나 넘있고 잘못이지만 얼마든지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결과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죄 지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빵을 먹은 거 하나님께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빵 먹은 거, 너미 거 먹은 거, 그 문제 삼지 않아요. 그 빵 하나 먹은 것이 결국 누구를 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품성을 훼손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훼손시키면 계속 훼손시켜서 결국은 뭡니까? 죽음을 가져온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왜 하와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 거 우리가 부분적으로 설명하지만 그 원인은 그렇잖아요. 원인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 지금 설명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늘에 가서 누구로부터 직접 하나님부터 직접 들어야 이해가 안다는 얘기예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한 것도 없고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미워지는 사람 있죠.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왜 미워지는지 설명 못하잖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하도 않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미워지거든요. 그거 설명하기가 쉽습니까? 그런 것도 설명이 안 되는데 하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가 미묘하고 설명이 안 돼. 하늘에 가야 그런 것들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유의지의 소유자인 인간, 하나님은 아담이 금단의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붙드실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율법은 독재적 율법이라는 사탄의 비난이 인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에 불과했을 것이다. 예. 언젠가 장로님도 나한테 이런 질문하셨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능력의 손을 딱 붙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그런 힘이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의 손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자유의지를 전부 예?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것도 꽤 남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가 선비도 아니고 이 과정은 죄가 불시 시작은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는 아담과 하와나 누스벨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서 충분히 살 수 있어요. 환경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부터 반역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범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내 욕심 내 것 차립니까? 살아나가면서 누구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까?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하늘에도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과에도 있어요. 하늘에도 있어요.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로님은 지금 하늘에도 선악과 나무 안 먹고 나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 지구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인간은 아담 이제 해가지고 첫 번째 자유의지는 저기 피조물들에게는 다 자유의지를 줬는데 천사들은 그 자유의지를 줬어요. 예, 천사들도 있다고. 반역을 함으로써 자기가 나는 선택을 사단한테 동조한다. 나 이 말이 더 맞다. 이 선택을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사단한테 붙어버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유의지를 택했지만 인간은 이제 이거 뭐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만 이제 구별될 수 있도록 인간만 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은 다 있습니다. 자유의지 줬어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하늘나라도 천사들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죠. 경배할 수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이해하는 게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이해해야 돼요. 자유의지가. 여러분 제가 먼저 번 얘기했지만은 교장이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고 자살했어요. 왜 자살한 줄 아십니까?
이분은 인덕이 있고 배려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또 이 부인이 사모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웃에 볼 때 너무 부러울 정도로 인고 부부였어요. 그런데 자살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충격이 커요, 작아요? 그렇죠. 큰다. 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의 유사가 뭔지 아세요? 나는 자유의지가 없고 노버트 인생이었다. 노버트 인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이분이 노버트 인생이냐면 부인이 생글생글 웃으면 얼마나 상냥하는지 남편이 출근할 때 여보 오늘 이 넥타이 매야 딱 골라주면 그걸 매야 되고 여보 오늘은 와이셔츠 이걸 입어요. 또 뭐 할 때 다 배려하고 해줘요. 그런데 이 교장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본인은 그렇게 수십 년 살다 보니까 나라는 존재 없어. 완전히 노버트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분 너무 그러니까 우울증이다 그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노버트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유의지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냐면 법도 알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불편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행복했어요. 그러면 천사 루시벨도 하나님한테 반역이 될 때는 뭐 불필요하고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율법이 있는지도 선악과 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유의지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서 일었다는 얘기인데 이 미국에서는 흑인인데 이 사람은 상대방한테 한 번도 웃으면서 어서 오십시오. 친절하게 인사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자기는 얼굴이 너무 못생기고 뭐해서 누가 만나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 받을 정도로 얼굴 모습이 형태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만 가면 이렇게 인사 받느냐면 백화점이나 미국 상해 가면은 그 로버트가 꼭 사람처럼 생겼죠. 어서 오세요. 그 친절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흑인은 그게 누가 로버트 아니고 진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야등이 뭔지 알고 로버트인 줄 알고 얼마나 실망하고 그게 안 찾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그러니까 뭐 로버트가 하든 자기에게 친절이 되어주면 사람이 로버트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범죄와 루스벨의 반역을 그 원인과 그 배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여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짐승의 표 받으러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람은 로봇이야?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지. 그 사람이 로버트였지. 그 흑인이 사람이 알아, 받으면 맞아요. 훨씬 좋은데 로봇가 했다니까 실망해. 그러니까 마귀한테 사람 로봇은 당연히 아니죠. 로봇 당했잖아. 그 로봇도 아니라 사람을 줬고 아니 백화점에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로봇도 아니고 사람 하나님이 보려고 이렇게 어서 오세요. 체면을 벌어서 거 우리가 선택한 거죠. 아무래도 예수님처럼 선택 안 하면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은 예, 화요지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 즉각적인 보존, 죄가 있자마자 곧 구세주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고통을 당하여야 할 것을 아셨지만 인간을 대신하기로 하셨다. 아담의 죄를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가지셨던 동일한 능력으로 범죄자에게 선고된 운명을 막기 위하여 당신을 인류의 담보물로 제시하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파악하고 분명히 이해해야 되냐면 아담의 범죄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구속의 경륜이 발효가 됐죠. 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이게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누스벨이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걸 발표가 없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누스벨보다 아담을 더 사랑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누스벨이 반역했을 때는 이런 발표가 없었느냐? 그럼 아담은 왜 발표했느냐? 누스벨은 죄의 창시자고 죄를 만들어낸 근본이기 때문에 근본이 없지. 하나님은 아담도 사랑했고 누스벨도 사랑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담은 완전한 인간을 창조했었지만은 범죄할 가능성.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 다 할 수 있죠. 옳고 구별할 수 있는데 누구만큼 빛을 받지 못했냐면 누스벨만큼 빛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루스벨은 하나님. 누스벨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찬양 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 창조주 예수님을 많이 알았다 그랬어. 그 어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왜 그거네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 아들처럼 되려고. 받은 바 빛이 충만하 있다 그랬어요. 충만했기 때문에 아이고, 대성물이 필요가 없어요. 대성물이 필요가 없다. 아담은 쉽게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은 존재, 하늘나라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성물을 준비해 놓지만 누스벨은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대성물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응을 안 했으면은 우리가 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듯이. 그렇죠? 왜요? 반응 안 해도 반응 안 했으면 세월이 이렇게 그 하기 뭐 영혼까지 예. 창세기 3장 15절. 창조하라고. 하늘 본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구속주가 되셨다. 그는 아담의 수치스러운 타락을 속량하셨고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던 이 지구를 하늘 본토와 연결시키셨다. 예. 이 지구가 제일 막내로 창조받고 하늘 본토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본토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하늘 본토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 내 위치에서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얘기하기보다도 인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 인성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야. 신성이 함께 한 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성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도 부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상상도 못할 존재인데 하나의 인간으로 와서 지금 신성이 뭐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 감춰져 있잖아요. 사람처럼 걸어 다니고 또 배고프고 사람들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거는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은 그것도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하늘 본토에서 떨어져 나간 이 지구를 본토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장로님도 자녀가 2분 있죠. 2분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 자체가 무슨 잘못된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요한. 예? 그러면 편견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아니 사랑을 똑같이 아론양 유다. 아니 사랑은 하는데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더 많이 사랑을 준 것처럼 느껴지냐면 요한이 그 사랑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더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품성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은 요한처럼 예수님께 자꾸 가면은 예수님이 더 많은 품성을 주는 거예요. 줘서 우리 품성이 어때요? 예수님 닮아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처럼 그분한테 자꾸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삶 속에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안 다가가면 전혀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자꾸 뭘 얘기해요? 불평은 얘기했어요. 결국은 불평과 불만이 커지면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 이거 사람이 내가 한번 죄에 기울어지면 마음의 생각이 다 달라져 자꾸 죄 쪽으로 자꾸 치우치합니다. 죄 쪽으로 우리만 생각이 마음에 치우쳐지면 자꾸 또 엉뚱한 생활과 엉뚱하게 자꾸 죄를 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쪽으로 뭐가 발달했어요? 내가 봤다. 내가 자꾸 발달하는 겁니다. 내가 발달하니까 자꾸 뭐만 죄를 자꾸 지을 수뿐이 없어요. 자기가 맞는 겁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자꾸 그걸 선택하고 그걸 행동을 옮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자도 남편 곁에 떠나지 말라고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순종해야 하는데 남편 곁에 떠나고 보니까 자꾸 상상력이 초월해서 엉뚱한 생각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은 뭡니까? 유혹자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따먹게 된다는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56 그는 땅의 진토에서 자기를 활력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반려자를 주신 그 같은 무한하신 능력자께서 그 여자 대신 다른 반려자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는 그 여자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이었다. 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각본적으로 짜여진 거다. 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예? 아담은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하고 망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아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굳건하게 서면은 하와 대신 다른 여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각본대로 아담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각본대로 될 것 같으면 다른 여자 뭐로 준비해 놓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확실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뭐 아담이 예를 들어서 뭐 반역을 하지 않았다. 예?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게 죄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반역자로 지금 이렇게 쫓겨났다 아닙니까? 네. 쫓겨났는데 쫓겨나가지고 그러면은 모든 천사들이 볼 때 3분의 2 천사나 우주 주문들이 볼 때에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 그래서 저걸 무조건 반역했다고 해가지고 처단할 수도 없는 지경이에요. 왜? 반역했는 그 길이 거기
옳은가 나쁜가를 갖다가 심판 때의 어떤 저울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반응해가지고 나타난 그 결과가 죄의 결과가 드러나고 그것이 사람으로 인해 사람으로 아프고 병들고 늙고 죽고 교만이 생기고 이기심이 생기고 이런 아주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므로 그 열매가 결국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열매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죄락하는 거는 이렇게 잘못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사단을 갖다가 멸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지만은 아담이 반응을 안 했다 하면은 그게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단을 처단할 수 있는 모종의 그게 없잖아요. 심판의 거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할 때에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거는 장로님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다고. 그 분야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요. 그 분야에서는 사단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은 인간에서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진짜 모습 지금 화이트보이는 봤어요. 사단의 모습은 지금은 사단의 모습이 광명한 천사 아름답게 보이지만 진짜 모습은 눈이 쑥 들어가고 광대뼈 바다고 계시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장로님이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각본대로 아담의 죄를 지어서 사단의 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쳐지면은 사단의 능력은 지금 많이 저하돼 있어요. 지금 많이 저하된 거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사단이 지금 예수님 다음에 능력자거든요. 그런데 하늘의 천사들과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지금 누스베 그 사단도 왜 능력이 저하돼서 지금 누스벨 그 사단 범죄자 우두머리 보면 타락한 천사들도 능력이 점점 저하되거든요. 저하돼서 결국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 조금 인간보다 오래 사는 거지 결국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죽을 때. 그래서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가 죽으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요 자비라고 인정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더 많은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사단의 본 모습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죄가 없는 세상은 5,000년, 6,000년 올라간다고 해서 뭐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만약에 죄가 안 들어왔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만 보고 하나는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가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은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예요. 악인들 심판하자 불에 태우지 죽지 않으면은 스스로 죽을 때는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더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는지 아닙니까? 스스로 죽으면.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악인들이나 또 범죄자, 누스맨 사단이나 죽을 때는 다 하나님을 원망해 죽는 게 아니라 자비라고 인정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안락사가 왜 일어납니까? 안락사 보잖아요. 안락사는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안락사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하는 일들은 모두 은혜요 자비라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거 안 읽었어요.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예, 구원을 위해서는 온 하늘 희생이 하나님 아들이 양처럼 희생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희생이고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뭡니까? 반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은 죄인과 죄의 형벌 사이에 서실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성물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희생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죽을 때 마귀도 악인도 하나님의 자비요 은혜라고 인정하며 죽는데, 하물며 죽지 않은 살아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왜곡해보는 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 아무리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라고 외치면서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노버터가 아니고 자유의지가 좋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네. 이건 오늘날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이 당시에 유다를 지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깨끗했습니까? 안 깨끗지 않았죠. 깨끗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게 뭡니까? 유다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다른 제자들은 회개해서 이미 지금 더러운 상태였지만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더럽고 뭐지만은 깨끗한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보증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나 믿음이 없다고 낭만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예수님의 11제자처럼 똑바로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보증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적이 폭로된 것을 보자 놀라움과 혼란 중에 급히 일어나 방을 떠났다.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주님과 그분의 동료인 제자들 앞을 떠날 때 최후의 결정은 이루어졌다. 예.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좋아요. 그걸 환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계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한계선을 넘으면은 주님과 거리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도 운전해 봤지만은 큰 도로에서 좌회전 해야 되는데 좌회전 표시가 없어요. 그럼 한참은 더 가서 좌회전 표시가 있잖아요. 그거는 교통법이기 때문에 가면 좌회전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의 생활에서는 좌회전 하는데 할 수가 없는, 너무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예수님 우리 믿음의 생에서. 그것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지면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너무 어디에 많이 떨어졌어요. 예수님과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너라고 지적했을 때 그 방을 나가지 말았어야 돼요. 그 방을 떠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최후의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역이 되고 결국은 회개하지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들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연약한 존재지만은 유다처럼 그 방을 뛰어나가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돼요. 이런 일들은
나는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어요. 자신이. 만약에 자신이 유다처럼 내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하면 돌아서야 돼요, 무조건.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유다처럼 안 되면은 구원이네. 유다처럼 그것까지 가면 끝나보지 뭐. 유다처럼 끝까지 가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죠. 유다처럼 죄를 지었어도 회개를 하고 네. 거기서 나가지 말고 아, 거기서 이걸 회개를 잘못 봤는데 그럼 유다처럼 가기 전까지 갔다가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점수를 아니 팔자는 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게 해결가 안 돼, 그 순간. 그렇게 회개를 하면은 저기 그거는 문화세도 회개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미 한 속에 배선이 깔렸기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사하고 죽었더라. 많이 살았네.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는 천살이 의미가 없어요. 하루같이 있는 거지. 영원한 사람들.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뭐 900세 천사 사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비해서.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네가 죽으리라는 건 금방 죽지 않았지만 결국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할 때 결국은 죽는다고 나옵니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타락하지 않은 우주민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면 그들의 생명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 은혜를 지금 안 죽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자기 생명에 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반역이 시작됐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올바로 안 했더라면 반역할 수가 없어요. 활주석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사탄의 무리들을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던 이유 반역의 괴수 사탄은 한때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그는 그리스도 다음가는 영예로운 자리에 있었고 그는 물론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지식 곧 그의 선하심과 지혜와 그 탁월한 영광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이 지식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게 하였다. 왜 이들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 왜 그렇습니까? 너무 하나님 보좌에서 영광을 보고 받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요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직접 보고 즐거워하였던 자들, 하나님의 두려운 위엄을 보았던 자들, 그 모든 영광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구속할 희망은 전혀 없었다. 뭐를 구속할 수, 그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이미 경험한 것만큼 그들이 깊이 감명시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새로운 현현은 더 없었다. 만약 그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영광에 바로 면전에서
반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보다 더 나은 조건 하에 놓일 수는 없는 법이었다. 투기심에 가득 찬 그들의 의심과 반역적인 불평을 압도할 만한 능력을 남겨둔 것이 없었고 그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영광도 남겨둔 것이 없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루스벨이 하나님의 율법은 필요 없다. 또 지킬 수 없다. 자기도 의로우니까 이 율법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다 그들이 거짓말이고 하나님이 이들이 루스벨이 그 반역을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루스벨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영광을 제일 많이 돌린 사람도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의 삶이 불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그 삶이 이것이 너무 복되고 즐거웠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만약에 이걸 불평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 배반한 사람에게 대성물이 있을 필요도 없고 있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만약에 이들 말대로 그런 정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반기로 들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 수 있어요.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건 뭐 시기심과 교만심과 높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의 마음은 어디서 나왔는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배경이 뭐면 불평과 불만을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별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안에서 사는데 은별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나 우리 가정에 규례가 있잖아요. 법도가 있잖아요. 정해지지 않지만 그 법도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 이 가정이 싫어. 나 다른 가정을 살래. 하면 다른 가정에 산다면은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보다 좋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세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원했다니까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의 소망 57.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하는 강요하나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준다. 이것이 사단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거 탈로가 나잖아요.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뭐 설명합니까?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을 가지면은 그 불만과 불평의 요소가 본질적으로 아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으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나 왜 반역하게 됐는지 나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보다 그 능력도 떨어지고 모든 힘이 떨어지는데 자기가 결국 반역하게 되면은 뭐 결말이 어떻게 될지 잘 알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는지 그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겠죠. 그 원인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이죠. 근데 저 그때 시대소망에 있다가 부조선대장가 천사들이 루스벨에게 경배할 때요. 근데 루스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엄청 위대하게 만드셨나 봐요. 그러니까 루스벨이 그런 경배를 받고 하는 것에
자기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고 제가 그거 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천사들이 그런 힘이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루스벨은 천사들 중에서도 엄청 높임을 받는 그렇게 영광의 천사로 하나님이 해주셨나요? 예수님 다음에라면은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이 천사장이거든요. 이 천사장은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 했어요. 루스벨은 예, 루스벨을 비슷하게. 그러니까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지. 창조주와 피조물은 하늘에서 완전히 구별시켰어요. 구분시켰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딱. 그러니까 루스벨이 천사장이니까 딱 손 한 번 들으면 천사들이 다 복종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린다. 오늘 예배드리거든요. 그 모습은 엄청난 광경이잖아요. 온 우주민들이 다 누구를 존경해요? 루스벨을 존경하는데 누구만큼은, 그리스도만큼. 아들만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해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뭘 함축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하늘에서 뭐 죽은 사람 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병든 사람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보면 좀 이상하지.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예수님을 만만하게 보고 시기해가지고 자기도 왜 그렇게 비등한 위치가 되니까 그런 시기하고 또 만만해 보고 자기가 그렇게 되고자 했는데 또 이쪽을 보면은 완전 하나님인데 피조물인데 그게 좀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글쎄 각자 가보면 뭐 돼. 연구해 봐도 그게 이 성경으로서는 풀 수 없지. 머리로 드러난 것만 믿으면 돼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불고.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이기심이 서로 대립하였다. 여기서 그들의 본성이 각각 최고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남을 위로하고 복주기 위하여 사셨고 사탄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의 증오심을 나타냈다. 사탄은 자기의 반역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퇴위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이 대립이 되었어요. 대립되었다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루스벨이 반기를 든 건 다 진실입니까? 다 거짓입니까? 다 거짓이에요. 속마음을 다 감추고 더 좋은 하늘나라를 왕국을 세우겠다고 바꾸겠다고 한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완전히 나왔다? 십자가에서 나왔다.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사탄의 본질이 드러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은 반역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면 죽어요. 피조물은 다. 왜? 피조물들에게는 아무리 능력을 주어도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은 오직 창조주만이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그 반역이 얼마나 잘못된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서 심판 왜 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부정하면은 부정하는 사람 다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